5월 2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인데요. 저희가 지금 신명기 23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3장에는 먼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원 자격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생식기가 상한 사람 못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중에 내가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 모래같이 많을 거다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당시 그 이방신의 그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생식기를 자른 그런 또 또 방법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사람 또 이방신을 섬긴 어떤 행위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생아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혼외 관계를 통해서 이 사생아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결과물 이렇게 봤을 때에 총회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에돔 사람 아니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적하면서 좋지 않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행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규례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이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 그 장자죠. 그 자손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 에돔 사람은 한 혈육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같은 동족이기로 봐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냐? 객으로 그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줘서 그래도 400년 이상씩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의미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허락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경우에는 3대가 지난 후에 3대의 자손이 지난 후에 그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3장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정결 의식에 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 특히 그 군인들 전쟁에 나갔을 때 그 군인들의 진영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정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다 진 밖으로 가서 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위생과 관련해서 주어진 그런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나님 계신 곳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규례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25절까지 23장 보시면은 다양한 그런 법들이 나오는데 15절부터 16절 이 도망친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도망친 종, 학대를 참지 못해서 도망친 종의 경우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춘을 금한다. 이건 매춘 자체는 그 율법이 금한 10계명에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같은 동족끼리의 이야기인데 같은 동족끼리 돈이 필요했을 때에 이때는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특별히 동족 중에서 정말 가난해서 당장 뭐 먹을 것이 없다든지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 이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경우는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죄가 된다라는 그런 규례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밭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거기에 있는 그 포도원이나 밭에 있는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지만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례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도울 것인지 하는 그런 규례들이 쭉 있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 23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24장, 신명기 24장 중에 1절부터 13절 내용 보면은 이혼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 하는 거죠. 이게 간음하는 거나 이런 거는 바로 죽이라고 앞에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아내를 내보내야 되는 경우,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은 경우에 내보낼 수 있다. 근데 내보낼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혼 증서를 그의 손에 주면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혼 증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젠 이 남자에게 속해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때에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하게 되고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됐을 때 그때 어떤 걸 지금 제안하냐면은 그 첫 남편이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금하는 그런 규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그 문화였기 때문에 조금 이 남성이 버리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나지만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규례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의 규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쉽게 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버릴 때에 그러니까 내보낼 때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여자가 보호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때에 그 남자가 또 이혼하게 되거나 그 남자가 죽은 경우에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이 행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 이용되면은 극단적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아내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내보내버리고 또 필요하면 또 다시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마치 물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악용될 경우에는 이 두 남자가 서로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내를 버리고 그 남편이 이 여자를 남편으로 취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고 또 싫다고 쫓아보내고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하여튼 마치 이 아내를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종의 보호막 같은 규례가 이 규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새 신랑을 위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니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인데 이것도 아내를 위한 그러니까 여인을 위한 규례인 거죠. 결혼을 하고 남편이 바로 군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여자가 혼자서 모든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기타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그 6절부터 보시면 6절에는 그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예. 뭘 전당 잡게 될 때에 이 맷돌이나 아니면 그 윗짝이라면 뭐 맷돌은 윗짝 아랫짝이 있으니까 맷돌이나 그 중에 하나라도 전당 잡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전당 잡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 맷돌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를 전당 잡았다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 어떤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그때에 전당 잡지 말지니 뭐 아마 그냥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금지하는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이 납치범이나 유괴범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이 납치범이나 유괴범 어떻게 대하느냐? 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악을 제할지니 이건 악이라고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은 이 나병에 관한 이 피부병이죠. 예, 나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나병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원칙대로 규례대로 그렇게 잘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찰하고 진단하고 조치하고 또 완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규례들이 있거든요. 그 규례대로 잘 행하라 하는 그런 규례고요. 그리고 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담보물로 잡은 것, 전당물로 잡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10절 보시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지부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들어가 가지고 뭘 전당 잡힐까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이렇게 막 그 돈을 빌린다고 해서 빌려주는 사람이 막 전당물을 들어가서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가난한 자인 경우에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전당물을 가지고 하룻밤을 보내지 말라는 건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전당물은 딱 전당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 일종의 최후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전당물을 맡겼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하룻밤 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겉옷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겉옷은 몸을 감쌀 수 있는 긴 옷을 의미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이불로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거죠. 이걸 가져가 버리면 이 가난한 사람이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자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할 텐데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예, 이것이 그 사람에게 고마운 표현을 하게 된 그 모습이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움이 되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걸 배려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신다. 그 귀하게 봐주신다는 결국 축복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쭉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규례들이 여인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의 이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공의로움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이건 뭐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늘 그들을 위한 규례들을 가지고 그들을 잘 보호할 것을 명령해 오셨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고 그렇게 쭉 명령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명령과 규례들을 지켜나가야 할지 좀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들 잘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하여 또 세우기 위하여 어떤 규례들이 필요한지 주님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동족들, 또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교례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에게 주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서로 도우며 함께 협력하며 그렇게 돌보며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들, 명령들 잘 명심하게 하시고 이 명령대로 규례대로 잘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늘 승리하는 축복된 한 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